인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되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영상처럼 우리 모든 삶에는 늘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장애이든 육신의 장애이든 또 누군가는 둘 다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하고, 일주일도 우리 마음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늘 옆에 계셔서 또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예배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나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십자가 안에서 주 안에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회복하리라.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아멘. 주님, 그 신뢰가 사들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에 우리 가사처럼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내 예배가 혹시 나의 개인 예배예요. 이건 공동 예배지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이 끊어져 있어서 내게 소망이 없고 내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렇다면 아버지, 나에게 주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나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개인 예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주여 일창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 이 일주일에 3시간 4시간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 나머지 7일 동안 매일 24시간 동안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있느냐 생각할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혹시 멀어져 있지 않은지, 하나님,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지나무가 붙어 있지 않아서 떨어졌어서 내 독립적으로 혼자 아버지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살아가며 지쳐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곳을 만져주시고 이곳을 비춰주시고 이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생명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그래서 각 사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너무 잘 알진데 우리 스스로 아버지 노력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지치는지요.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펀치넬로와 같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 창조주를 만날 때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특별함을, 우리의 자녀됨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오늘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를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과 정말 그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 안에 주의 성령 안에 우리가 더욱더 접붙임 받고 더욱더 그 진액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영예뿐만 아니라 삶의뿐만 아니라 이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또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각자 그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또한 주여 일창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과 아버지 모든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신약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사역하고 성령에 의하여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들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공동체 안에 힘을 얻고 하나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며 그들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갔는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어쩌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들을 무시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 성령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고 나 자신을 또 이웃을 더 알아가며 우리가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인 공동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만큼 앞으로 모든 되어질 일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그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같이 마주보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갈 길을 가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하나님은 뒤에 계시고 우리가 미리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시간 더욱더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마주대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조기복 집사님 허리가 아프셔서 여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그 아들의 마음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과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있는 현장에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리도 치료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친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 함께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보배로운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정결함 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봤었죠.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히브리서 9장 22절로부터 6절까지 봤는데요. 피난편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그 다음에 피로서 정결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피가 누구의 피여야 된다. 피는 피인데 정결케 되는데 그 정결케 되는 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이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성경은 왜 피를 요구하느냐라는 것을 중점을 두고 봐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피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피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거든요. 예,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요? 생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피라는 것은 죽은 자의 피가 필요로 한 것이죠? 예? 죽은 자의 피가 필요로 한 것이죠? 맞나요? 예? 피를 흘리게 되면 죽게 되지요.
그죠? 우리는 죽은 자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건가? 우리는 어떤 피가 필요로 할까요? 산 자의 피가 필요로 한 것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제의적 요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피예요, 피.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제의적 요구, 그러니까 제의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제사 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필요해.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가.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오시니 첫 찬양이었죠. 그죠? 주님 오심을 환영을 합니다. 두 번째 찬양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네. 세 번째 찬양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피를 어떻게 해요? 피로 바르는 거예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피가 필요해야 돼요. 드라큘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해요. 뭔지는 모르지만 필요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요구하는 게 이 제사와 구약의 제사와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퉜던 사안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제사가 뭐예요? 피를 드리죠. 피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이에요. 왜냐? 피값을 드려야지만 죄사함을 받으니까. 제사예요, 제사. 근데 어디서 드린다? 성전이다. 이게 구약의 정리예요. 그죠? 왜 죄를 사해야만 되는가? 그 죄가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다행스럽게 첫날서부터 믿은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다행이고 그건 정말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예요. 근데 보통 처음부터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를 봐야 돼요. 시작점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자, 오늘은 좀 특이하게 오늘 설교를 해 나갈게요. 문답식으로 합시다. 죄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일까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우리 윤 집사님, 죄란 무엇일까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는데 죄란 무엇일까요? 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생각한다.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임 집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부정한 것, 하나님을 떠나서 인정하지 않는 것, 그죠? 우리 이 집사님 어떨까요? 생명을 반하는 행위는 사망으로 가는 것, 그죠? 그것을 죄라고 한다. 오케이. 우리 최 권사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 그것을 죄라고 한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오늘 말씀하신 모든 분들이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이에요. 아주 그냥 제가 드릴 말씀대로 본질을 똑같이 이제 다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걸 빗나간 거잖아요. 그걸 하타라고 얘기해요. 이 죄를 하타라고 해요. 죄의 원형이 히브리어로.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했어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율법 밖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이 답이 다 나왔다니까요. 예.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교회 식구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관역이 있는데 화살이 있어서 안에 싹 쐈는데 빗나간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자. 쉽게 얘기해서 그런 본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잘 쫓아가서 성경적으로 다들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되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죠?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형상은 뭐냐? 첼렘이라는 것이고 모양은 데모토라는 것인데 형상과 모양은 같은 것일 수 있는데 조금 의미는 좀 같은 것이지만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러니까 우리의 형상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기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오신 거라고요. 우리 안에 오신 거라고. 우리의 생각 안에, 모양 안에, 우리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해되세요? 이해시켜주려면 그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앉았을 때 갓난아이가 눈을 엄마하고 마주치는 것. 그죠? 아이 컨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어려워. 아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조금만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본질이 같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 누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미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도 우리에게 이미 설계되어져 있는 인자를 심어 놓으셔서요. 증거를. 우리에게 놀랍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 본능을 심어 놓았어요.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 굶으면 뭐 어떻게 돼요? 뭐가 고파요? 배가 고프잖아요. 왜 배고플까요? 살기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 몸 자체가 영혼육이 본능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한 목적으로 다 모든 감각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향하여 가는 것이 몸이에요. 그것을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먹을 것이 필요해. 그죠?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느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이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구나. 원리구나. 이것이 창조 원리예요. 어떻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형상입니다.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몸이 그래요. 놀랍죠? 아니 평범하게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정리를 해드린 것뿐이에요. 성경이 그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도록. 근데 이거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를 믿지 않는다고? 죄를 믿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께를 조금 더 마음을 이해하는 대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 죄인이라고. 너나 죄인해. 나 죄인 아니야. 안 믿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죄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죄된 인간이라는 것을. 그 처음에 시간적 의미에서 우리의 시간적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죠?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그로부터 그 한 사람으로 됐는지 완전한 시작점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신학적인 의미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시점이다. 과학적으로 그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논점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얘기해. 너네들은 아담이라고 하지만 자연적으로 태어났어. 뭐 진화됐어. 원숭이야. 아담 무슨 아담이야. 원숭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엇이든 간에 그 자체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밖에 없는 본능에서 찾으라고 그랬죠. 생명을 찾아가는 몸일지인데 이것이 필요한 것은 생명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의 상태가 돼버렸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상태로 가게 된 게 뭐예요? 지금 인류 최초의 시간적 조상이 누구다? 아담이다. 그죠? 아담인데 그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로 시작이 됐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 아니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계속 이해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도 충분히 편안하게 자유롭게 성경 인용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가는 게 사실이지 않느냐. 이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망되지 않는 것. 죽음으로 가지 않는 것. 죽음 다 똑같이 죽어서 다 똑같이 지옥 가거나 천당 가거나 그때 그렇게 되겠지. 이런 사람이고 천당 지옥이 뭐 있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야. 유물론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물론적 이 세상은 물질밖에 없다. 영혼 당신이 말하는 당신이 그게 물질이야? 안 보이는 형이화학적인 요소인데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자기 인식 자체 하나님이 없어. 이 세상에 마음과 영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진짜 첫 계단조차도 못 밟은 거예요. 정말 진지한 성찰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해서 이렇게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가르쳐 줘야 돼요. 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가 봅시다.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저렇게 빛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요? 그죠? 하나 빛이 딱 떨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람의 모습대로 창조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적인 형태로 우리가 바라보지 말자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이 모양이어야 돼.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창조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빛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것을 하죠. 뭐냐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보는 것을 이것을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네. 읽읍시다. 시작.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 이것을 맨 처음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 허용을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나무가 있는데 먹지 마.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우린 생명인데 너 생명에서 멀어질 거야. 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림적으로. 빛인데 어두움으로 가. 빛을 잃어버릴 거야. 그 얘기했어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이거 하시네. 빛이니까 생명나무. 이거는 어떤 나무일까요? 색깔이 희연하게. 근데 뭐가 달려있어요? 뭐예요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저 나무를 얘기하는 저나무를. 그래서 금했잖아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울타리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울타리 쳐놨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 생명과 사망의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 경계예요, 경계. 그것을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우린 생명이에요. 빛이에요. 경계를 두셨어요. 사망의 어둠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 경계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를 볼게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뼈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왜 아담과 하와를 그리지 않고 빛을 하나만 그렸나? 그 다음에 돕는 배뼈를 주셨어요. 성경적으로 잘 보세요. 시간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명령을 주시고 돕는 배뼈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배필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이것을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을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사람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첫째 아담은 흙으로 창조를 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담의 몸에서 필터링을 거쳐서 또 한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안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남자의 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그 이해의 관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한 사람은 뭐 생각이 없어. 하나님께로 가야 돼.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거야.
한 사람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이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누가 없어졌어요? 지금? 하와가 생겼고 누가 없어졌어요? 아담 없어졌어요. 또 없어지는 거. 저 하나님도 없어졌잖아요. 못 봤어요? 그죠? 홀로 있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게 뭐예요? 관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시작점을 찾는다고 관계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계속 이제 불러일으키는 말이 있어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관계성이 없는 거야. 관계성이 없어요. 이웃하고도 관계성이 없고 하나님과도 관계성이 없어요. 먹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왔어요? 뭔가가 왔는데 이거 뭐야? 새로운 하나님이야? 뭐야? 뭔가 관계를 해야 되겠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했나? 만지지도 말라. 아니야. 이게 우리의 반응이야. 우리의 반응. 먹어야 돼. 에이, 만지지도 마. 근데 그 소리는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예요. 만지지도 마. 자기가 지어낸 얘기가 시작되는 우리 안에서.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래서 딱 보니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저 나무를.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자. 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자.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너무 탐스러운 거야. 이야. 가면 안 돼. 이야. 이제 보이는 거는 저 나무밖에 없어. 넘을 수가 없는데? 가면 안 되는데? 다 미쳐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긴 게 뭐예요? 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계선을 쫙 만들어. 이게 어떤 경계선이에요? 자기가 생명의 빛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는 궁금해하는 거예요. 사망을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더 경계선이 더 높게 여기 저거 취해야만 돼. 먹어야만 돼. 그죠? 우리의 심리예요. 이거를 터치하는 거예요. 심리 상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터치받아야 될 게 성경적으로 이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이게 커져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저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 그죠? 똑 따먹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읽읍시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이제 발전이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죄를 범해놓고 이제는 뭐예요? 죄를 어떻게 해요? 똑같은 나쁜 마음들을 심리 욕구를 똑같이 이제 아니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이젠 적극적인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려면 공범이 필요하잖아요. 그 도둑놈들 다 공범 구성을 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검찰이잖아요. 참.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떡합니까? 딱 베어 물은 거예요. 이렇게 딱 베어 물었어요. 결국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사단으로 변했어요. 어둠으로, 사망으로 간 거예요. 사망으로 간 거예요. 결국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넘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계속 이제 한 게 우리가 이미지화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근데 이게 기본이에요. 이 성경을 끌고 가는 기본적인. 이해되시죠?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어떻게 해요? 필요가 없어졌어. 죽었어. 생명나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처음부터 영생이 빛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저 생명나무를 따먹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냐?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돼버렸는데. 근데 영생을 하고 생명이 되려면은 무슨 마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마음의 상태를 읽었죠. 그 어둠의 마음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 어둠의 마음을 가지고 영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본래 유니버설한 전 우주적인 이 상태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실 수가 있나요? 없죠. 여기가 하늘 성소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안 계셔야 되나요? 에덴 동산에 보내. 그래서 보낸 거예요. 자, 읽읍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불칼이 뺑뺑뺑 돌아요. 불칼을. 그래서 이것을 경계선은 뭐라고 해요? 지옥불. 이해돼요? 아브라함, 거지 나사로, 부자 이야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쪽으로 왔어요. 동쪽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딱하죠. 그죠? 우리 보기에도 저렇게 땅이 갈라져 버렸어요. 땅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 땅을 어떻게 해요? 갈아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밭을 갈아야지 생명이 있는 거고 밭을 갈아야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갈아야 해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을 갈아야, 우리를 갈아야 잃어버린 형상의 회복을 해야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게 뭐예요? 우리가 뭐가 남은 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으로. 뭔가가 희생이 필요한 동물 옷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 가죽을 입히신 거예요. 우리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군, 그런데 굉장히 깊은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쫙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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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이에요, 사탄. 뱀이잖아요, 뱀. 쫙 쪼개고 있잖아요. 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상을 막 찌푸리시네, 다들. 그런데요, 인상 찌푸릴 게 아니야. 싹 없어지잖아요. 누가 됐어요? 이 빛의 자녀가 떠나버리고 어떻게 됐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육신이 됐나? 육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사단으로 바뀐 거예요. 형상을 잘 보라고요. 우리가 너무 이미지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어요. 이미지적으로 설명을 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에요. 아까는 인상 찌푸러지고 이건 인상 안 찌푸러지나요? 똑같아요.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죄의 형상으로 변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다. 이게 죄예요. 사단의 형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하자. 안 되겠다. 저게 뭐예요? 제단이에요. 제단. 제사를 지내라. 너가 이렇게 하자. 회개하면 돼. 제사 지내. 그 얘기예요. 예배하면 돼. 회개해. 그 얘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곡식을, 농사 짓는 자를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 가축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돼요. 말씀은.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너 제사를 지내 안 받았다고 네가 아벨을 죽여? 유리하는 자가 돼. 우리는 하나님과 더 떨어져서 유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불칼로 지키게 되는 거기에서 동쪽으로 갔는데 더 떨어져서 간 거예요. 이제 이 꼭꼭 숨는 거예요. 에녹이란 자기 아들을 낳고 나서 에녹이란 성을 높게 쌓고 유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다 싫어. 오직 나만 이기주의적인 나로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이기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철저하게 하나님 무슨 하는 그게 유리하는 자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완전한 고립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슨 하나님?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 살면 되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약속을 또 하세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왜 혼자가 아닌가요? 왜 남녀라는 표현을 하면서 둘씩이라고 했을까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관계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자. 이게 노아 언약이에요. 약속을 하자. 깨끗하게 다 정리할게. 없었던 걸로 다 정리할게. 홍수에 휩쓸려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관계성을 다시 시작하자. 너네의 관계성에서 다시 시작해. 가인과 아벨의 관계성이 무너졌듯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무너졌듯이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무너졌듯이 둘씩 이 둘이 필요한 게 왜 필요해요? 왜 둘이 필요한 게?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우리의 창조 질서가 그거예요. 남녀라는 개념이 뭐 페미니스트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은 생명,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있어. 그래서 후손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기업을 이을 후계자, 생명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에서 버리고 이제 본질적인 의미로 그 형상을 버리고 바라보니까 보이잖아요. 남녀라는 항상 암수 네? 한 쌍 생명을 위해서 생명. 이 육체까지도 생명이. 이 육체가 죄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뿐이다. 그래서 배선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배선자가 바다에서 8명이 나온 걸 배선자라고 해요. 8명. 입구. 팔자. 그죠?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그래서 피가 필요해요. 보배로운 피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읽읍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근데 왜 제사를 지내면 됐는데 제사 지내왔잖아요. 제사 지내왔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대. 이거는 우리가 너무 빨리 넘어가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태껏 정리가 잘 됐어. 근데 갑자기 맨날 목사님들이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피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점핑을 하는 거야. 생명이 필요해. 쓸어버렸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 제사를 다시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거기에서 무너졌으니까. 예?
그 제사를 지내야 된대. 그 제사의 뜻이 뭐냐면 죄를 없게 하는 거잖아요. 의롭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의인이 돼야 하나님과 계속적인 그나마 관계를 맺고 살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죄값이 있잖아요. 여태껏. 응? 공짜로 사면 안 되잖아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두셨어요. 제의적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적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 제의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대신 제물을 바쳐서 내 죄를 이 제물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 죽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죠? 이게 제의적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가져온 제물을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그죠? 모든 육적인 것들을 다 태워요. 그게 제사예요. 완전히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제사장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제사장이 완벽한 사람인가요? 율법적 요구에서는 뭔가 조금만 제대로 안 지켜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이 제사장들은 어차피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자기도. 죄를 짓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별로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땅에서 죄를 짓고 있는 똑같은 마음을 가진 이 제사장, 사람의 제사장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신 중간에서 우리의 죄를 속해줄 제사장이 필요한데 이 제사장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제사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방법이 없어졌어.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온전하신 분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이던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던 어떻게 알겠느냐?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늘로 올라가지. 에덴 동산에서 내려와야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지.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있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소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하늘과 땅에 대한 구분,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고 땅이고, 그죠? 아래 것들이고 위에 계신 분이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와서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물을 바치고 그분이 직접 제사장이 돼서 무엇을 찢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지성소 휘장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찢었다. 몸으로 찢으셨다. 그래서 찢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열린 게 아니야. 근데 완전히 열린 게 아니라 완전히 생명이 된 게 아니야. 그게 종말 때 일어난다. 이해되세요?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이제 재림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우리도 들려오려고 그 죽었던 자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성경 다 얘기한 거예요.
이해돼요? 네. 다 이해되시네. 읽어볼게요. 로마서 시작.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 그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다 지은 그 속성이 돼서 그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한 사람의 한 분으로부터 온 빛으로 오신 그분으로부터 받은 우리는 그 믿는 자는 그 생명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 앞에 절을 볼게요. 어떤 상태였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래서 이 말씀에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사랑으로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도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로부터다 라는 뜻이에요.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읽을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잘 볼게요. 예,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자가 분별한다는 거 아니에요. 더럽다는 것을 부정한 것을 알고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게. 네? 거룩이 그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 이게 레위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내가 생명이니 너희 사망도 이제 생명으로 올지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17절 계속해서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 잠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형상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외적인 것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뭐라고요? 행위. 이 행위가 나타난 거는 결과,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다. 이 행위에 결정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결과가 사망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우리가 선한 대로 행하게 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친다. 유리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길을 떠난 거예요. 이제 그 성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자, 그들을 나그네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에 갇혀서 유리하는 자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그 성에서 나와서 나그네로. 바가본드, 방랑자, 나그네. 18절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음이나 금이나 너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영원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는 다 없어져. 생명도 그냥 생명,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너무 진솔하게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 우리는 어떻게 자꾸 가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대로 간. 우리는 어떤 게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대로.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특이점이 장로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70년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뭐예요? 오순절파. 성경 덮어놓고 뭐 직관적으로 그냥 감으로. 그래서 남미 쪽은 보통 오순절파가 많아요. 장로교 없어요. 미국도 장로교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희한한 나라예요. 뭔가 알지 않으면 안 움직여. 이것들은 그 우리나라는 선비 나라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보고 맨 처음 복음이 들어온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희한한 나라예요. 성경이 들어왔다니까요. 선교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책이 들어왔다니까요. 권서인을 통해서.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가 많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요한복음 14장 9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신대요. 고아처럼 버려. 저 이 구절로 펑펑 울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할 때는 별로 감동이 없는데 남이 선포할 때 또 펑펑 울음이 나와요. 예수전도단 훈련 받을 때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뭐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능력하고 불강력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버려두자.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그랬구나. 회개가 나오더라. 근데 요 앞절을 뒤에 읽을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도치법을 썼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더 잘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삶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을 두는 것이. 우리 속에 사랑을 두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단 잊지 말아야 될 것. 이거 모든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게 뭐냐? 약속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지 못하면 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이렇게 하자, 살기로 하자 했는데 그거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말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쓴 약속이에요. 그분 하나님이 직접 죽음을 경험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이제 영원히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습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보배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 두셔서 우리의 마음과 폐부와 영혼을 찔러 쪼개어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그저 반항하지 않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 대신 희생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망에 처했던 것은 생명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티를 보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최인희 권사님의 지난 시간 동안의 믿음의 고백 시간, 코인연의 시간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